찬송가 542장, 통일찬송가 340장 찬송하시면서 여기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장과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들을 통하여서 부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바로 세워져가며 성령 안에 하나 되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있을 수요일 예배와 우리 각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새벽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아버지 말씀 앞에 도전받고 깨어지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통하여 각 목장과 목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각 목장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워진 목자들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목장 교회 한 교회 작은 교회들이 더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목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아버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한 훈련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이 목장과 목자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더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형통과 온유로 하고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안에 성령과 부르심이 이와 같이 내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누가 부르실 때에 사역했던 자들은 잘 받으시고 사람들을 위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누가 곧 모든 하나님을 부르시다니 이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을 그리스도와 항상 위에 변화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합하여 통하여 도움을 하는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역사의 호흡을 살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려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과 어두워지고 그의 가운데 무시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지문을 원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또 떠나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내 사랑을 벗어버렸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너희와 계획으로 욕심을 받은 새 사람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지 말며 성질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는 다시 안심하지 말고 그렇게 가능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너희가 보호를 하게 해주시며 주셨나이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백성이 되며 서로 용서하기로 하나님 진실하게 성령을 용서하시며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어제 봤던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전반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이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4장부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 갇힌 바 된 나 바울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혔다 그래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갇힌 나 바울 이렇게 말할 때는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나 이렇게 지금 고생 중이다, 기도해달라, 나 이렇게 고생 중이다, 생생내려는 의도일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바울로 보니까 굉장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다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감옥에서도 정말로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참 이렇게 감동적입니까? 안 그래요?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바울이 여러분의 자녀다, 여러분은 남편이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이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라면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생명 다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죽을 만큼 맞고 암살의 위협을 당하고 몸에 지병이 있는데 이것은 고쳐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심지어 그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 바울 담임 목사님께서 그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적골이라니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굳이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한 일이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이제 악한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적자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죽고 못 사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어민 밑에서 공부한 사람하고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죽어다 깨어나도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율법으로는 구원받기 힘들었는데 이방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는 11조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으니까 11조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11조라면 하겠습니까? 전혀 이해 못해요. 가장 걸림돌이 될 겁니다. 11조에 구원받고
주말에 일하기 바쁜데 교회 가야 구원받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담은 허물어졌다.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으로 전하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로 인해서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주님과 저는 상관이 없었고 유대인도 아니었던 유대인과 구별되어 있었던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갇힌 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오늘 4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2절에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3절에는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용납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용납한, 용서하는 거, 서로 포용하는 거, 품어주는 게 없다면은 과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서로 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인내함으로, 그리고 겸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그리고 온유함, 판단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은 성령님 의지하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힘써 지키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이것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4절부터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어가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도 하나요, 예수님의 영도 하나다. 곧 5절에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받은 침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성령님 의지하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분쟁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1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말한다는 것은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물은 없어도 대전 대흥신령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건물만 땅굴에 놓여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게 세워져 가느냐? 여러분, 가정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가정 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자, 아버지가 여럿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여럿이지 않아요. 한 분씩만 계십니다. 한 분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할머니, 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이 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역할은 다 다릅니다. 이제 지난달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명절 때 모이면은 다 똑같은 일을 합니까?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죠. 물론 좀 그 역할을 좀 어머니들한테도 많이 과중되어 있는 게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린아이들한테 요리를 맡기진 않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너희들 뛰어놀아라. 아니면은 뭐 좀 처음 들어서 숟가락 놔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요리하시고 힘센 남자들은 막 상 차리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역할을 분배해서 하는 것이지 모두가 요리할 수도 없고 모두가 숟가락을 볼 수도 없고 모두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가 모여서 가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가 가진 그 성장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누가 잘나니 누가 못났니 누가 어리니 누가 성숙하니 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거라고 난 이걸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월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는가? 이제 무엇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 주님께서 합격이라고 하시는 분량까지 우리는 자꾸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이제 4살짜리가 4살의 행동을 하면은 이쁘죠. 7살짜리가 7살의 행동을 하면은 밉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힘드니까. 청소년이 합당하게 하면은 힘들죠. 안 힘들어요? 그 사춘기가 그냥 아주 평탄하게 지나가셨나봐요.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30이 되었는데도 사춘기로 행동을 한다. 이거는 참 애통스럽죠.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방황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데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도 철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효도하게 되고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도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이냐? 예수께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데 곧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보게 되시면은 22절에 오늘 제목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그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했던 삶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더 이상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삶.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살던 그 가치관 이제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좀 더 내 삶이 윤리적으로 변하고 좀 더 도덕적으로 변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럼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린다. 이것을 예를 들었을 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에는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마음에는 막 질투, 시기, 분쟁, 분노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사회생활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이쁘게 한다고 해서, 말만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면은 그 부드러운 말조차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악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독 그대로 그냥 야 하면서 말하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절망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내 체면 때문이라도 내 이미지 때문이라도 좋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선한 말을 하던 습관, 근데 내 안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하다면은 여전히 내 안에 그 악한 심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면 그 선한 말을 왜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선한 말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만약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지위 때문에 마음에 든 없는 행동을 한다. 이것 또한 주님 앞에서는 거짓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요, 내 심령에 새롭게 되는 거.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게 되는 그런 내 악한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껏 절망하고,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으로 품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해버리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악독이 가득한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사랑이 없고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 교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에서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떤 내 이미지 유지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뒤에 가면 여전히 뒷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만 가득한데, 겉으로만 아이고 전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원사님 이러고 있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을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좀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를 구합시다. 나를 참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행예배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껏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짓을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새 사람을 입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